살아계신 하나님, 4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평강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 앞에 나왔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아버지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 그런 말 행실 삶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종을 씻어주셔서 하나님, 저 새로워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이종을, 회개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마음껏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삶, 교회 인생이 되게 주여 회개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움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회개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이 한 시간 새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한 종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위에 이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시며 영접하며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성찬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생명을 먹습니다.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찬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하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5장 15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같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다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복음이다라는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시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3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던진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예수님이 공생의 첫 메시지로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회개해 주세요. 회개하면 어떨까요? 회개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부탁이나 권면이나 그러한 요청이 아닙니다. 회개는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왜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가? 회개는 단지 죄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왜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셨는가? 천국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이 멀어집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천국이 임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지옥이 가까워지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만 지옥이 멀어집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마귀의 통치가 임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뭐해라? 회개해라. 명령형으로 삶의 방향을 이제는 좀 바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두려움의 회개라는 게 아니라 천국을 맞이하고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 날마다 삶의 방향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맞춰야 합니다. 내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천국이 올까? 이렇게 일하면 천국이 올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이 올까? 수시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신앙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 나에게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천국이 오느냐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면 천국이 올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천국이 올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천국이 올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천국이 올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에 이 나라에 천국이 올까? 우리는 수시로 인생의 방향,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방향이 과연 천국을 향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반면에 내 삶이 세상에서는 성공이 아니어도 이렇게 살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방향을 잘 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에 따라 천국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천국이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가느냐에 따라 천국이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천국은 점점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았어도 천국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항상 방향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고집대로 내가 그냥 바라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바라기는 꼭 여러분 회개할 때에 주어지는 천국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그 천국을 내가 경험했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더 많은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복음인 이유를 좀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의미는 사람의 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은요, 노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합니다. 놀아라. 아이들한테 놀라고 하면 할렐루야예요. 과연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딜까 싶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복음은 노는 겁니다. 환자에게 복음은 뭡니까? 병이 다 나았다, 퇴원해라, 완치되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빚진 자에게 복음은 뭡니까? 빚이 없어지는 겁니다. 빚 없는 인생을 사는 것. 하루라도 빚 없이 또한 이번 한 달도 빚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빚진 자에게는 빚이 없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취준생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취업하는 겁니다. 직장인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급여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좋은 소식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죄인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복음은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다. 19절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억울하지만 다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부, 2부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증거는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순종보다는 불순종하는 게 쉽습니다. 이 불순종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미 정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6절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다 죄인 되었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죄를 받았, 판결을 내렸는데 영원한 죄인, 이런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아담 불순종으로 인하여 권세자인 사망과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질병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나이를 먹어서도 아니고,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죽는 것 자체가 죄인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력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아니면 죄는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이 죄가 사라지는 외부의 도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전하도록 합니다. 좀 전에 불순종한 한 사람 아담을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에는 순종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시지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뭘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물을 받았다. 이 선물이 무엇인가? 16절입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은 바로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선물입니다. 17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지요. 중간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이 뭐라고요? 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선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많은 죄가 있음에도 어떻게 의롭다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한 사람,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한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19절을 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의로운 행위는 뭡니까?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죄 많은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죄 많은 우리들이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의로울 수 없는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린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가 복음은 맞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는 이것만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 예수를 믿으면 죄가 다 사라진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복음만 있다면 예수님은 공생애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끝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이 그게 복음의 전부라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생애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공생애가 있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죄가 없어진 자가 아닙니다. 죄가 사라진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의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천국에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관심을 갖지 않아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러나 의가 있어야만 천국에 간다. 이 말은 잘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의가 있어야 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의가 있어야 하는 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2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도 또한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고? 의가 있어야, 의인이 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라졌다는 것은 아멘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는요 율법에 다 순종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왜 제사를 끊임없이 드립니까? 의를 얻고자 하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의를 얻고자 하지만 짐승의 피로 의를 얻을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의를 얻기 위하여 동물의 제사, 피제사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렇게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지켰던 그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의인데 유대인들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그래서 순종의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순종의 시간으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냈습니다. 늘 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 율법에, 그리고 율법의 정신까지 예수님은 다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긴 율법이 없었고 예수님이 안 지킨 율법이 없습니다. 최고의 율법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도 그는 자기의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100%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는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주어지는 게 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의, 하나님의 의를요 예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의인데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다 지켜서 의를 얻었는데 그 의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에 100% 순종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냥 값없이 의가 주어졌다니까. 그 과정을 잘 모르고 너무 쉽게, 너무 우리가 얕게 나는 의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얻으신 이 의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순종의 대가로 얻은 의를 우리는 놓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동일해집니다. 동일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없어도 예수를 믿게만 하면 예수의 순종이 내 순종,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는데, 나를 대신해 하셨는데 그 대신한 것이 내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게 하신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죄가 사라지는 것도 복음이지만 의를 얻는 것도 복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지만 의를 얻는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가 의를 입에 담기 어려운 그 거룩한 의를 입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이념, 다른 방법, 다른 교리로는 절대로 이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자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용서를 위해 오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의는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내가 해야 되는 순종을 나 대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이 의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천국에 가는 의, 영생을 얻게 하는 의, 이 의를 주님이 주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라고, 또한 주님이신 의, 우리가 의인이라면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여러분 사시다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을 땡겨서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의를 얻게 된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입니다. 내가 해야 될 순종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 의가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의를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의를 주시기 위하여 순종하셨다는 것도 복음임을 알고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의를 가진 사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내 인생이 좀 회개하길 원합니다.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의를 가진 자로 천국을 향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아버지 의를 가진 사람으로 의를 얻은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의를 가졌기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방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였는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많아 어려움이 많아 고통 아픔이 많아도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이 아버지 의를 가졌기에 경험하기 원합니다.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향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천국을 경험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율법과 말씀의 정신까지 순종하심으로 얻은 의, 이 의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얻은 의가 그냥 저절로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의 완벽한 복종과 순종을 얻은 의임을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회개하여 천국을 향하는 삶이 되어 날마다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경험하는 삶에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물질을 통해 헌금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터가 또 우리의 육신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양효녀 권사님, 이정 권사, 이미자 집사님, 우리 신원청년과 하원이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의 여자 사목장입니다. 이번 주 남자 목장 신방이 있고요. 다음 주 4월 14일부터 고난주간인데 5일 동안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특성 요일별로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고난주간은 기도하는 게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입니다.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 부활절 지키고 계란전도 있습니다. 사준일기가 필사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하셔서 이번 한 주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상 여러분 다 참고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의를 얻었기에 이제는 삶의 방향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맞추고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천국을 경험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감동 감아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음종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종들 위에 믿음으로 살게 힘쓰는 종들과 일터 가정 자녀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